자, 한 해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죠? 함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건강도 주시고 뭐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1년에 우리 11월 셋째 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차라리 교회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매년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의 어떤 성경적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 배경인 거지요. 1507년에 여러분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또 개혁하기 위하여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종교 개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개혁 운동들이 일어났고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그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영국에서 이 메어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집권하고 있을 때에 이 신교도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 어떤 때는 뭐 300명을 잡아갖고 불에 태워 죽이는 어떤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고난 속에서 신교도들이 지나다가 이제 메어리 여왕이 죽은 후에 이제 같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신앙의 자유와 참 믿음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저 그냥 성경에 맞게 성경에 합당하게 일치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니고 1907년에 제임스 1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더 핍박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추방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처형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인 거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임금 지역으로 흩어지고 임금 국가로 망명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가난한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어졌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브래드 포드라는 27세의 청년을 중심으로 지도자로 세우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이제 향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63일간의 긴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11월 11일 북미에 도착한 그런 메이플라워 호를 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126명이나 되었는데 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역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11월 11일 늦가을이었어요. 한겨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한겨울, 또 그 지역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혹한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해를 또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몇 채의 집을 짓고 그들이 나머지 먹을 것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그러나 폐병, 또 기아, 또 괴혈병,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한 해 겨울을 넘기면서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신앙의 어떤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새로운 땅까지 와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한 해 동안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반 이상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 과정 가운데에 인디안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옥수수 심는 것을 배우고 또 뭐 가재 잡는 것, 고기 잡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도움을 받으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해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이 농사도 짓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 한 해에 가을에 어느 정도 뭐 풍성하겠어요. 처음 농사 짓고 처음 어떤 이런 일들을 하니까 풍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약간의 소출, 그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출,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간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이 약간의 얻게 되어진 곡식, 소출, 그리고 거위를 잡고 칠면조를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3일 동안의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 그것이 오늘날 현대의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킨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해서 미국에서 이제 1941년도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11월 넷째 토요일을 정식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것을 아예 공식화했고 또 우리 한국에는 1904년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1914년에 들어와서 11월 셋째 주로 이제 변경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그런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미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그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 7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3절기는 반드시 너희들이 더 중요하게 지켜라 해서 무교절, 매투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이 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 모든 가을, 늦가을이죠. 그러니까 가을의 모든 열매들을 다 수확하고 그 수확한 후에 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인생의 모든 마무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추수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절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조회원들이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조회원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감사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건 뭐 영생의 복이죠. 구원의 복입니다. 부활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관심 있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지켜주시는
이런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오늘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때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저희들 건강한 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요. 농사 짓지 않으면 열매가 없겠지요. 씨도 뿌려야 되고요. 또 관리하면서 여러분 잘 돌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해서 내가 어떤 것을 열매를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노력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일했다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일한 수고를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먹고 있다고요? 착각이에요, 착각. 오늘 이 착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셔야 되고 비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비 늦은 비. 여러분 44철 농사하면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물 없이 농사할 수 있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 그런데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내려주셔야지 한꺼번에 쏟아져봐요. 지금 뭐 홍수가 가뭄이 지금 여러분 지구촌에 막 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3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셔야 농작물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축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지만 또 물도 그렇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10절부터 1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든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기는도다. 그가 그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가 가축을 위한 물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피를 주셔요. 그 온 세상에 이렇게 생명력으로 넘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뿐인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 쏘는 일 많은지요라는 것은 굳이 뭐 물뿐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은혜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는 하루에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너무 많아요. 완전히 거꾸로 살잖아요.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보다도요, 감사할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런데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우리들이 있을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오늘 이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런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이 참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것도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여러분 먹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마시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먹는 행복, 마시는 행복, 이거 대단한 겁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지금. 이 씹는 것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행복한 이거 좋은 일인 거예요. 보세요. 전도서 3장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예?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이라고. 예?
한 번 더 읽어요. 전도서 5장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몫을 주십니다. 목.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주시는 게 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주시는 것이 공평한 거죠. 아무리 많은 거 줘도요, 그 많은 것 갖고 쓸데없는 짓 하고 내가 한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며 산다면 그건 그에게 여러분 좋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많은 게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준다 그래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많은 것보다도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내가 누릴 만큼 그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몫이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건 천지 차이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런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화를 들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자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예화를 드세요. 이 부자가 여러분 농사를 지었어요. 뭐 사람을 통해서 지었겠죠. 혼자 뭐 부자인데 뭐 자기가 지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 지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뭐 엄청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 야, 이게 어떻게 처치할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어.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를 보관할 곳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곳간에도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관할 수도 없어요. 그거 때려부셔야 돼.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리고 새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열매를 가득 쟁여놓고 채워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앞으로 몇 년, 아니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만큼 그냥 쟁여놓는다. 와,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막 희열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날마다 먹고 마시면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 이런 막 행복과 기쁨에 충만해갖고 그냥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있던 부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행복에 충만해갖고 평생 먹고 살 거 다 준비됐으니 이제는 편히 쉬자. 놀고 먹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너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내 생명을 찾으면 그 준비한 거 쌓아둔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엄청나게 쌓아두고 앞으로 평안하게 일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희망과 그런 행복에 막 충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그 쌓아둔 것이 뭐가 너한테 유익하고 하나라도 필요하겠느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라도 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힘이나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얻은 것들을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쌓아두고도 여러분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 되면 떠나가야 된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하시,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말이죠. 근데 쌓아두고 떠난다면 물론 여러분 자식들 대부분 재산 자식들 차지가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떠드는 얘기, 뭐 뉴스에서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쌓아두고 간다고 자식들이 행복한 가정이 그런 가정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재산 싸움. 피바람이 봅니다. 피바람. 법적인 다툼.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렇다고 뭐 쌓아두지 말고 그냥 버는 대로 촉촉히 뭐 그냥 다 그냥 방탕하면서 사용하고 뭐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진 않지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삶의 도움을 위하여서 여러분 남겨두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 나쁜 일 아니에요.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구제하고 선한 일에 부유한 일에 좋은 이름들의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신 보화를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땅에 쌓으면 오늘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결코 누리지도 못하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쌓게 되어지면 그거보다 큰 복이 없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이다 말이지. 꼭 헌금으로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열매를 주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주시는 추수,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농사 짓지 않잖아요. 앞에도 이렇게 귀한 우리 또 백호도 하고 과일들 얼마나 풍성해요. 난 참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이것도 수고하시고 우리 시간이 두 분이 또 어저께 오셔서 다 데리고 또 사갖고 오셔서 수고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히 박수 한번 받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돈 들어가야 되고 뭐 시간 들어야 되고 정성도 들어야 되고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뭐 감사하니까 한 일 아니겠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자,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 열매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갖게 되어질까?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일한 것에 대한 모든 대가들, 우리가 일해서 얻는 모든 결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열매다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데 일하게 하셨어요. 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 열매가 그냥 우리가 일한 대가로 내 힘으로 얻게 되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사이를 보세요.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회사가 부도당하기도 하고요. 대표자가 사기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고요. 그 우리 앞에, 눈앞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뭐 일한다고 반드시 그 대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한 만큼 저희들이 누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신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열매, 대가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열매를 주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 우리 한 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어서 쟁여놓고 쌓아놓고 그런 풍성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에 두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몫에 따라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날은 육체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그러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자, 분명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맛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